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헤롯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교회에 또 다른 한 번의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장본인은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헤롯 왕 예수님 때도 헤롯 왕 얘기를 듣고 또 헤롯이라는 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AD 37년에서 44년까지 통치했던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폈다고 평가를 합니다. 즉 유대교를 친유대교적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흥 종교로 떠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탄압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신흥 종교를 탄압함으로써 기존 정통 유대교에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정책을 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죠.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고하게 만듦을 통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여러 종류의 정치가들이 있는데요. 어떤 정치가들은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으려고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려고 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지지를 견고하게 만듦을 통해서 다른 쪽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도록 만들고 그 분열된 힘을 통해서 자기가 더 그 사람들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지도자다. 그렇게 딱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권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고 아주 어려운 정책인 것이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함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술수를 쓰는 그런 정치인이죠. 2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3명의 그 수제자가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야고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급하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아들, 즉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던 그런 마가복음 3장에는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한 명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유명 인사를 딱 잡아놓고 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 자르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쳐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세력 중에서도 아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을 침을 통해서
많은 자기 그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고단수의 정치 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기뻐했어요. 아, 참 이 헤롯은 대단한 지도자다. 이 유대인들이 열광을 보내고 있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독교 세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을 또 때려잡음을 통해서 자기 또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3명의 지도자 중에 지금 1명이 죽었고 또 1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요, 4명씩 내패로 나눴다. 즉 16명이 이 베드로 1명을 옥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옥에다 가둬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살펴봤듯이 정치인 헤롯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특정 집단을 탄압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몰아내고 또 자기 그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고단수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선동 정치가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굉장한 시련 앞에 교회가 있던 것은 이제 이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위기가 없는 삶은 없죠.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교회가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더 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지금 끌어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거기를 아주 기적적으로 지금 쇠문을 통과하는,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볼 것, 또 영화에서나 볼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감탄을 하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한편에서는 설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성적인 나의 이성과 나의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시켜 두느냐, 이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자연적인 역사로 남겨두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때로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보면서 이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 로데라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꿈이야 생시야 모르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베드로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았고 어떠한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는가를 보면서 그는 이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박해를 참아갖고 죽음으로 그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들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내가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기대하고 있지 못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부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쓰러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못 죽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때를 부릴 때도 있죠. 베드로는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조용하게 하고 그곳을 떠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새매 18절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날이 밝아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적지 않게 지금 많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그 다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전 부분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초점이 두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였어요. 파수꾼들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4명씩 4패 16명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가 죽였어요? 왜 헤롯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지. 하나님이 죽였지 왜 헤롯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지. 헤롯은 승질나서 죽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까? 자, 질문. 파수꾼들의 죽음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였단 말이죠. 파수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6명이나 되는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셨을 건데 그럼 결국 하나님이 16명 죽인 거네요? 하나님 그럼 나쁘신 분이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헤롯이 죽어서 헤롯 나쁜 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네? 하나님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걸 죽이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복잡해지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트롤리, 큰 기차 같은 거죠.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어요. 선로에는 5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고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 전환기를 딱 달리면 선로의 길이 다른 곳으로 딱 가기 때문에 이 5명이 안 죽어요. 그런데 다른 길에는 누가 있냐면 또 다른 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선로를 당기면 한 사람이 죽어요. 안 당기면 5사람이 죽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당겨야 되느냐 안 당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당길 수도 있고 안 당길 수 있어요. 안 당기면 5명이 죽어요. 당기면 1명이 죽어요. 자, 퀘스천. 나는 안 당겨서 5명을 죽는 것을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당겨서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게 공리주의자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이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조금 생각해 보죠. 한 사람은 원래는 설로고는 이건 그냥 원래 가만히 두면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5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김을 통해서 결국 나의 의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소중한 남편이 죽은 거야. 나를 위해서 버스 운전하는 우리 남편이 죽은 거야. 내가 우리 남편 버스 운전하는 내가 가서 일해야 돼.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은 거야. 나의 아버지가 없으면 맨날 이 잔디밭 누가 깎고 집에 부서지고 고장나면 저거 누가 고쳐. 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한 사람의 삶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5사람의 삶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그거를 결정지을 내 그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요즘은 이제 새로 떠오르는 질문인데요. 요즘 AI가 많잖아요. 그 AI가요, 사고 발생 처리 프로세스에서 운전자를 희생시킬 것인가, 타인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AI가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율주행 차량을 다수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딱 있단 말이죠. 이게 자율주행 차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딱 끼어들었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늦었어. 그냥 그대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죽어요. 버스야, 특히. 이게 자율주행 버스야.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일반 차들은 브레이크 밟으면 딱 쓰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딱 밟으면 3초, 4초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밟으면 이게 밀려나간단 말이죠. 자, 근데 내가 확 틀어버리면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딱 틀어버리면 옆에 큰 벽이 있어가지고 이 운전자가 죽어요. AI는 그것까지도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AI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무단횡단하던 사람 여러 명이 딱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단횡단했으니까 확 쳐버려. 이게 좋을까? 아니면은 확 틀어가지고 운전중에 앉아있는 사람, 차에 앉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좋을까? 자, 다수를 죽이는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 그 차에 운전하던 사람을 죽이는 게 좋다. 자, 이게 다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 다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애매한 거죠. 운전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단횡단해서 껴들은 사람이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껴들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냥 확 가면 여러 명이 죽어. 그 여러 명의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꺾는다고 하면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면 이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자율주행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운전자가 죽었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데미지예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윤리적인 숙제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논의를 통해서 이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삶은요, 때로는 이게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복잡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그게. 한 사람은 죽여도 되고 여러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 명 죽였는데 베드로 1명 살리고 16명 죽이셨잖아요.
이거 안 맞잖아, 공리주의 원리하고요, 지금. 우리는 아까 처음 질문에 5명을 택할 것인가, 1명을 택할 것인가 할 때 5명을 택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왜? 여러 명이니까 더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 1명하고 16명의 삶 중에서 베드로를 살리고 16명을 죽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이게 사람 이게 머리만 가지고 이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또 그러면 또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 AI나 이게 그럼 사람이 가치를 매겨야지. 가령 그럼 아주 가치 없는 사람 5명과 가치 있는 사람 1명 중에 누구를 택할까? 이거 복잡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지금 우리 성경학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윤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원리를 찾아서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윤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면서 끝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대. 2000년 전 이전에 써여진 성경을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풀어서 해석해주는 게 성경학자들, 윤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만을 봤을 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신 거죠. 16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야?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헤롯이 사람을 이렇게 파수꾼들을 죽였어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좀 성경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다 이거예요. 대단히 노했다 이겁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 즉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즉 사다 먹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양식은 무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갑입니까? 헤롯이 갑이에요? 그걸 사다 먹는 두로와 시돈 사람이 갑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헤롯이 갑이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양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두로와 시돈 사람은 우리 양식 좀 팔으세요 하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그걸 양식을 사가는 사람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갑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은 을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에 보면 한마음으로 즉 헤롯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즉 헤롯은 이 얘기는 뭐냐면 헤롯은 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제발 좀 양식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을 당연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주고
이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갑이니까 내가 노하였다. 대단히 노하였다. 즉 발로 차고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해대는 사람이 헤롯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헤롯이 두로와 시돈산에 대해서 대단히 갑질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갈 건데 이거를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사람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헤롯이 연설하니까 막 하면서 야 너는 진짜 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그냥 아부를 떠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헤롯은 갑질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우쭐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지금 그걸 보다 못해 지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즉 충이 들어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벌레를 먹혀 죽이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내가 한번 교회 안 나왔다고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뭐 나쁜 짓 했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그냥 날벼락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인간 사이에 개입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성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도저히 헤롯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쳤다라고 말했어요. 쳤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참고 그래 또 참자 참으시는데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자 교만함의 극치에 이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헤롯이 바벨탑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도전의 바벨탑을 쌓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벌레 먹어서 죽이기도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참으시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